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의의를 힘입고 담대히 모여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또 쌓사오니 감사드리오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할 힘과 지혜와 말씀을 주시며, 또 주를 사모하여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육신은 혹 피곤할지라도 예배당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전하며 주심으로 받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도서 2장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봅시다. 1절부터 먼저 좀 11절까지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이 전도서 말씀이 설명할 것이 없이 그 내용이 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되어 또 읽고 설명할 것이 사실 없어 보입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이제 육신적인 낙, 육신적인 즐거움 혹은 쾌락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낙을 누리는 일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이제 이 낙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다 깨닫고 보니까 사람이 웃고 즐긴다는 것이 그 무엇이냐. 그때는 그것이 좋아서 막 웃고 했지만은 다 지나고 보니까 그거 좀 미친 짓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지금 솔로몬은 지혜자이니까 지혜를 잃지 않으면서 지혜가 자기를 다스리면서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한번 경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자, 사람들이 자기는 지혜자이지만은 그래서 그런 걸 다 그만하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육신의 쾌락이 무엇인지 한번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즐거운 것을 한번 다 해보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했느냐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좋은 거 다 해봤습니다. 집도 많이 지어봤고 근사한 집도 멋있는 집도 지어봤고, 오늘날 말하면 2층 집, 3층 집, 그런 집들, 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좀 있는데 일산에 가면 있는지 몰라도 미국에 보니까 큰 집들은 보통 다 수영장도 딸려 있고 앞에 잔디 뜰 있는 정원도 있고 그런 집들. 그런 솔로몬이 궁궐을 멋있게 근사하게 했겠죠. 돈이 많으니까. 집들을 짓고 포도원도 심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
과일나무도 여러 개를 다 심어서 거기에서 과일 맺히는 것을 보고 또 먹는 즐거움이 있었겠죠. 또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연못도 근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종들도 많았습니다. 일꾼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집안에서 집이 크게 큰 집을 가지려면은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요새는 큰 집을 줘도 다 싫어할 텐데요. 아이고 어떻게 다 청소를 내가 하고 아이고 나는 나한테 딱 맞는 적당한 집이 좋지 큰 거 원치 않습니다. 아이고 큰 집은 뭐 100평짜리 아파트 보니까 한 달에 관리비만 뭐 100만 원, 150만 원 아마 더 이상 나오는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이고 보통 사람들은 그 집 준다고 그래도 아이고 내가 감당 못합니다. 그 돈이면 내가 생활비를 쓰지 그걸로 관리비 내고 나는 못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큰 돈이 많으니까 종들도 많고 집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는 부친 다윗이나 또 그 전에 사울이나 그런 왕들 또 그런 귀족들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보다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고 재산이 많습니다.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뭐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뭐 오늘날은 우리가 소, 양 가지고 재산 측정하지 않지만은 빌딩이 몇 개고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뭐 그런 거겠죠. 은행 저축이 얼마 되고 몇억 은행에 현금 저축이 있고 또 집도 몇 채고 빌딩이 몇 채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얼마 있고 또 땅도 저 시골에 가면 여기저기 땅도 수천 평 뭐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부자겠죠. 그런 말이죠. 그래서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은금도 많습니다. 은금 보화가 뭐 금괴라고 합니까? 금괴나 또 뭐 은 장식, 뭐 다이아몬드 반지가 좋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진주 목걸이, 흑진주가 있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런 값비싼 것들이 뭐 많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또 여러 도의 보배, 도라고 하는 말은 각 지방에 우리가 강원도, 경기도 하는 그 도의 도 말입니다. 여러 도의 보배, 각 도에서 아주 진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 자기가 가질 수 있겠죠. 왕이니까.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음악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의 음악가들을 옆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음악 연주도 듣고 좋은 거 다 누렸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삶, 호화로운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한 것이죠. 또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처와 첩들이 많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알고 있죠. 그래서 처와 첩들을 많이 두기도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실컷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좋다고 하는 것을 나도 한번 어리석지만은 누려보자. 그것이 뭔지 경험해보자 하고 실컷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다 좋은 것을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무엇을 덧붙일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오늘날을 봐도 대단한 것이잖아요. 모든 물질적인 풍요, 또 모든 다 예술적인 즐거움까지 누렸습니다. 말하자면 음악가들의 그런 가수들 동원해서 좋은 음악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들도 많이, 첩들도 많이 거느렸습니다. 더 무엇을 첨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육신의 즐거움, 쾌락에 관한 그런 일들을 즐겼다고 말합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자, 수고를 해서 모든 즐거운 것들을 다 경험해 보았는데,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 후에 본즉, 이런 것을 지금 다 경험하고 보니까 그 경험했다는 것을 요약하면은 육신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죠. 즐거움을 다 경험해 보았다는 것이죠. 아직은 이제 우리의 젊은 세대는,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지만은 저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여기 많죠. 예? 조금 밖에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보통 그래도 저는 이제 육신의 즐거움을 저의 가치관으로 삼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마음에 결정하고 수십 년을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리라 하지만은, 아직도 예배당에 출입하면서도 그들의 가치관이 즐거움, 무슨 즐거움? 영적 즐거움이 아니라 육신적인 즐거움, 육신적인 재미. 그 교회는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당신은 뭐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요? 무슨 재미요? 아이고, 교회를 가면 한 번씩 놀러도 가야 되고, 어디 교회 근사하게 교회 버스도 하나 사가지고 어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놀러도 가고 파티도 종종 하고, 축구 대회, 체육 대회도 하고 소풍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재미가 있지. 그 교회는 평생 그런 것이 없이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교회를 재미를 추구하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속에. 또 어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더하죠. 자녀들은 재미없어서 교회 못 나간다고 그래요. 딱딱하다고 그래요. 딱딱하고 너희는 뭘 추구하냐? 그러면 딱딱하지 않고 그럼 몰랑몰랑하고 재미있는 것이 뭐냐? 그들이 생각하는 재미라는 것은 노는 거죠. 같이 잘 어울려서 놀고, 설교는 간단히 하고 너무 길게 진지하게 지루하게 하는 것 딱 질색이고, 그런 거는 간단하게 하고 그 외에 놀아. 그래서 요새는 우리 젊은이들 그 집회를 하는 젊은 청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부 놀이 문화처럼 돼서 축제같이 됐습니다. 여기 나와서들 다 이렇게 하고 춤추듯이 노래하고 전부 한자 노래가 거의, 설교는 간단하게, 설교는 되도록 간단하게, 그리고 노는 놀이 문화처럼 되고, 그래서 예배가 축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음악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부르는 락하고 비슷한 음악이 다 도입되어 들어와서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교회 와도 비슷하게 부르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다 기타 치고 드럼 두들기고 아주 신나게 교회에서도 놀 수 있으니까 그때야 세상에서 안 놀고 교회가 더 잘 놀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공짜입니다. 또 오면은 다 청년 활성화 그래가지고 헌금을 다 그런 데다 투자해가지고 재미있게 놉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교회가 아주 재미있게, 그래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교육이, 그런 교육이 있는지, 그건 노는 것이지, 그런 놀이가, 기독교가 변화돼서 교회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놀이의 문화가 교회 속에 다, 그것이 즐거움이죠. 육신의 즐거움인데, 지금 여기에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런 육신의 즐거움을, 그는 비록 어른이지만은 왕이지만은 다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다 경험해 보니까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요. 지금 이 전도서에는 해 아래서 행하는 인생의 모든 삶이 헛되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1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했죠. 헛되고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 모든 이 땅에서는 새 것이 없고 계속 옛날부터 있던 것이 돌고 도는 것 같이, 또 시대는 바뀌지만 다 그 옛 것이 또다시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만물이 말할 수 없이 피곤하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다 헛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었는데요. 여기에 육신의 즐거움이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술을 마시며 가까이, 그는 웃음을 미친 것이라는 이 단어는
예? 미친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도서에만 지금 나오는 용어인데 이것이 5번이나 전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이제 미친 것 좀 강하죠, 표현이. 그러나 우리가 아주 어리석은 사람 할 때 저건 미친 짓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미친 것입니다. 정신이 이렇게 화까닥한 그런 미친 그런 개념보다는 저거 아주 미친 짓이네, 아주 어리석은 일이네, 그런 말에 미친 것이다. 웃는 사람이 웃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사실은 참 미친 짓과 같다. 웃으면 뭘 대단한 걸 가진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정말 헛것을 가지고 그렇게 좋아서 웃었구나.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각종 사업을 벌려서 집을 짓고 집들을 짓고 포도원, 동산,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못을 파고 소와 양떼를 많게 하고 은금과 보배를 쌓고 노래하는 자들과 첩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무익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7절 또 한번 또 보십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자, 이게 12절부터 17절은 이제 참 지혜라고 하는 것과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와 어리석음을 지금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여기 망령됨이라고 하는 단어도 미친 것이라고 앞에 우리가 방금 언급한 미친 것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지? 미친 것. 예.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으네요. 여기에 망령됨이라는 것이 바로 미친 것이라는 그런 뜻이고, 앞에 있는 우리가 앞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 할 때에 그 미친 것이라는 말은 다른 단어인 것 같으네요. 다른 단어인데 지금 여기에 망령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친 것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전도서에 5번이나 나오는, 전도서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은 것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자, 솔로몬은 이게 지혜가 우매함보다 나으나, 아까 지혜와 우매함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지혜가 우매함보다 나으나 자기는 지금 지혜자고 지혜가 없는 세상에 많은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지혜가 우매함보다는 낫지만은, 왜냐하면 우매함은 바로 앞의 일도 모르고 자기의 당면한 모든 일도 바로 판단할 줄 모르고 그러죠. 미련한 사람들이. 그러나 지혜자는 현실도 잘 분석도 하고 판단도 바로 잘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될지 잘 못 될지 그걸 잘 아는 것이 지혜잖아요. 지혜는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을 가지고 현실에 잘 적응해서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설명했는데, 그러려면 현실 판단을 잘하고 또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도 하고 그래야 지혜가 있는 것이죠. 아유, 저 사람 저렇게 행하면은 저 앞으로 큰일 나는데, 저렇게 하면은 저 사업 망하겠는데, 그런데도 그거를 모르고 그대로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지혜자는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하면 이게 큰일 난다는 것을 벌써 딱 직감합니다. 판단이 빠르죠. 그래서 자기의 현실도 자기 처지도 잘 바르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미래도 예측하고 잘 나아가고, 그게 이제 지혜인데, 그러니까 지혜가 우매함보다 낫지만은, 지금 여기에 솔로몬은 지혜가 낫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낫지만은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기 때문에 결국 지혜를 가진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죽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다 죽지 않느냐. 그리고 죽고 나면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지혜자라고 누가 오래오래 기억을 하는가? 기억하는 사람은 또 기억하면 좀, 그 사람 옛날 그렇게 아주 지혜로운 훌륭한 분이 있었지. 나는 그 사람 좋아해. 그리고 늘 생각하면서 그 사람 전공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글을 쓰고 하면 사람은 좀 생각할지 몰라도, 일반 사람은 바쁘게 늘 사느라고 지혜자 늘 생각하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옆에 좀 있으면은,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지만은 죽고 나면은 다 잊혀져 버리기 십상이죠. 잊혀져 버립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다 죽는 것이고, 죽고 나면 다 잊어버려서 영원히 그를 기억하는 사람, 오래오래 아무개 지혜자지, 그 사람은 오래오래 내가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내 실생활에 그 사람 늘 모범을 삼고 살아야겠다. 그거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냥 다 잊혀져 버리는 옛날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 이름도 가물가물할지도 몰라요. 아주 기록이 돼 있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기념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다 잊어버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나 어리석음은 원래 헛된 것이지만은 지혜라고 해서 어리석음보다 더 나으냐? 분명히 지혜가 낫긴 낫는데, 지혜가 현실에서 분명히 현실 판단, 현실의 평가,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것이 다 낫긴 낫는데, 그러나 지혜자도 그건 좀 낫지만은 죽고 나니까 매일 피장파장이라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다 잊혀져 버리니 그게 뭐냐, 그것이. 조금 살아있을 때 좀 나아 보이는 것이지 다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일시적인 것이니까 거기에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 그 말과 같은 것이죠. 옳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진리죠. 지나가는 것, 지금 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수십 년 전과 수십 년 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잖아요. 지나가고 있는 삶입니다. 이 지나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너무 두면 정말 허무해지죠. 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늙고 병약하다가 죽는 것인가? 이렇게 그것이 전부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죠. 우리는 지금 이 지나가는데 가치와 의미를 두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이 지나가는 삶을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우리의 일생이 손넓이만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손이라는 것이 넓이가 얼마나 돼요? 손넓이가 요거겠죠. 이게 아니라 손넓이 해봐야 20cm밖에 안 될 텐데요. 20cm도 안 돼요. 10cm네요.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손넓이.
우리의 일생이 10cm 정도 되는 손넓이만큼밖에 안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없는 것과 같으다. 우리의 100년의 삶이 100년이면 꽤 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잠깐이다. 100년이 벌써 잠깐 지나가서 이렇게 다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로구나. 그리고 이제 죽게 되면 죽었구나. 죽었구나. 이것을 손 넓이만큼밖에 안 된다고 표현했고 또 그림자 같다. 성경에 다윗이 거기에도 시편 39편에도 그랬지만은 또 역대상의 끝부분에서도 그랬고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인생을 그림자와 같으다. 그림자는 정말 덧없는 것이잖아요. 가만히 우리가 바깥에서 하루 종일 아마 서 있어 보면은 알겠죠. 서 있을 수는 없지만은 서 있어 보면 그림자는 해가 동에서 떠서 서해로 갈 때 그림자가 여기서 생겼다가 전부 다 없어졌다가 또 이렇게 생겼다가 나중에는 전부 캄캄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말죠. 그런 그림자와 같이 그건 지나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림자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라져 버리는 그림자와 같으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아는 말씀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지금 보이는 이 세상에 지나가는 삶, 또 우리 자신의 지금 이렇게 늙어가는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전부 보이는 현상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영혼도 보이지 않고 더더욱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천국이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도 여전히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런 걸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교회 와서 복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부자 되기를 원하고 병이나 낫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전부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이 없다는 말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1조를 안 해서 물질의 복을 못 받지 11조 생활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하는 그런 도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를 경외하고 바로 사는 자들에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좋은 거 주실 것이라고 믿는 정도이지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크다고 누가 말한다면 당신은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전도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헛되다. 다 지나가는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주해서 살아라.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또 우리의 영혼에 잘 됩니다. 영혼의 문제다. 그래서 죄 짓지 않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견고함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도 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내가 나가서 돈은 못 번다 하더라도 예배당은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지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의 직장은 실패한다 하더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의 직장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세상에서 다 망해도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많이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을 얼마나 수없이 많이 했습니까? 또 몸의 질병에 관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양약이란 말이 치료와 건강이라고 원어 설명을 해가면서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의 법인가 성경이 가르치는가를 많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미와 가치를 눈에 보이는 이 세계, 현상 세계라고 하는 지나가는 세계, 시간 세계에 속한 이런 것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 것인가?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전도서가 또 말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전도서는 이 땅의 것들이 헛되다고 시작하고 계속 끝까지 헛되다는 말을 연거푸 강조하는 책입니다. 땅의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철저히 안다면 그는 헛되지 않고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로구나, 하나님의 세계로구나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또 보십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한한다는 말은 미워한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내가 모든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를 2장 18절이죠. 수고를 한하였노니 싫어하였다. 한하였노니 영어로는 hated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이 맺힌 단을 그때 한하는 한자를 썼는데 싫어, 우리가 쉽게 번역하면 싫어하였나니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미워하고 싫어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싫어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왜 싫어했느냐? 결국 내가 다 수고해서 이룬다 하더라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수고해서 이루었지만은 결국 누리는 사람은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거 많잖아요. 보통 돈 벌어서 뭐 기업을 일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수고해서 1세대는 수고해가지고 기업을 이루어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늙어서 죽습니다. 그 사람은. 죽고 나면은 막상 그것을 다 누리는 것은 다음 세대가 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입니다.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의 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지금 여기에 솔로몬은 지혜자로 살았지만은 지혜자로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하지만은 다음에 오는 사람이 정말 그가 지혜자일지 미련할 자일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사람이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고 정한다고 지혜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 지혜자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이고 미련둥이로구먼, 미련한 사람이었네,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좀 지혜가 있을까 걱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진짜 참 잘 선택했구먼, 그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서, 이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분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또 교회가 얻는 복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얻는 복이고 교회가 얻는 복이에요. 분복이 제 분복대로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 내가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다음에 오는 사람이 관리하게 될 것이니 내 입장에서 볼 때 나는 결국 헛되잖아요. 내가 수고를 다 했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오는 사람이 누리니까 나로서 볼 때는 허망하죠, 허무하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수고, 이게 수고를 10번이나 수고라는 말 좀 반복하고 있는데 18절에서 23절에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그래서 실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수고를 많이 해서 이루었지만은 그거를 다음 오는 이어받는 사람이 그것을 누린다는 말이죠.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이 사람 수고를 10번이라고 지금 수고 10번 나왔다고 그러는데, 수고를 많이 해서 일평생에 근심을 하고 또 슬퍼하고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밤에도 쉬지 못하고 수고했지만은 결국 이 사람은 죽고 말고 그 다음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누리게 되니 본인의 입장에서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는 지금 육신의 쾌락이 헛되다, 또 지혜와 미련함을 비교해 볼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미련함보다 낫지만 다 죽고 나면 잊어버려지는 것이니까 그것도 헛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모든 수고 10번이나 수고를 많이 하지만은 그 수고가 결국은 다 헛되구나. 왜?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수고해서 이룰 일을 누가 이룬다고요? 다음 사람이 누리게 되니 자기 입장에서는 헛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마음으로 그것을 실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자기가 별로 쓰지 못하고 다음 사람에게 유업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24절 보십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제는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전도서는 주제가 허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매우 철학적이게 보이죠. 참 그런 얘기하면 철학가들이나 하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허무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살기 바빠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열심히 살고 또 월급 타면 그거 갖고 쓰는 재미가 있고 먹는 재미, 노는 재미, 즐기는 재미에 폭 빠져서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지, 이 세상은 허무하다 그런 얘기하면 당신은 무슨 세상을 다 살아본 것처럼 철학자나 된 것처럼 그러냐 그러겠죠. 이렇게 철학적이게 보이는 허무를 논하면서도 전도서에서 특이한 그 교훈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간혹 말씀드렸지만은 전도서에서 허무를 얘기하면서도 이런 허무한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이제 몇 장에 더 내려가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어떻게 보면 허무한 그런 메시지에 저로 걸맞지 않아 보이잖아요. 허무하니까 다 대충 살지, 즐길 건 뭘 즐기냐,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헛되고, 결혼이 뭐고, 아내를 사랑할 건 뭐 있고, 다 그만. 그러면 마치 우리 동양에 노장 철학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동양에는 유불교의 그 공자, 맹자도 있지만은 그와 다르게 노자와 장자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었는데, 노자와 장자의 그런 사상은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든 것을 초연한 것처럼 기쁠 때도 별로 기뻐하지 않고 슬플 때도 별로 슬퍼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사상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전도서의 이 말은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 영적인 내적인 즐거움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 다르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현실 속에서 수고로운 세상이지만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다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살고 월급도 타고 돈도 벌고, 그래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맛있는 그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누려야 될 복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전도서의 중요한 또 교훈입니다. 전도서에 우리가 3장 13절 잠깐 앞으로 우리가 읽어볼 거지만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랬죠? 그 다음에 5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5장 18절에도 뭐라고 그랬나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복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복도 우리가 감사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8장 15절에 한 번 더 또 나오죠. 8장 15절에도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9장 9절 10절에 가보면 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우울하지 않죠? 그렇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동양의 노장 철학처럼 그렇게 좀 우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즐길 줄 아는,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점이 있죠. 그래서 허무한 세상의 것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경건한 삶의 가치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장에서 우리는 육신의 쾌락의 헛됨과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헛됨과 세상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깨달아야 하겠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자도 되지 말고 이 세상의 일들에만 힘쓰는 세상의 일벌레처럼 일에만 일이 전부인 그런 어리석은 삶도 살지 말아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겠죠. 열심히 일해도 이것이 헛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의 삶 속에는 일을 하면서도 나의 중심은 하나님, 나의 목표는 하나님이지 일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주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 경건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이 당신의 삶 속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만 바라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와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되겠고, 그렇게 살면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들을 감사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누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짧은 시간 전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조금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주신 말씀 마음에 깨닫고 새기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정말 허무한 세상을 정신없이 허무하게 살지 않고 참된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땅 위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